13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과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크는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겁니다. 밖으로 불려내짐을 받은 사람들. 어디가 바뀌냐? 하나님이 바뀌죠. 그리고 그러면 어디에 있었냐? 안에는 어디였나?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죠. 안과 밖, 하나님이냐 세속이냐, 이 구별.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또 교회라고 하고요. 노아 홍수 심판 당시에 구원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방주. 거기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고, 방주가 없었다면 모든 인류가 없어졌겠죠. 구약 시대에도 그곳으로 이제 도피하면 살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 아십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잡히기 전에 재빨리 뛰어가서 도피성에 이르게 되면, 도피성은 이제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범죄하고 나서 막 저기 들어가, 그 절이나 오랫동안 들어가 있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사람들 자주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그 저기 카톨릭 저기 어디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성당. 성당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예, 성당에 들어가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이거랑 같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비슷한 개념으로서 도피성이 있었어요. 이 모두 도피성이나 방주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거고, 방주라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장소가 방주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재에서는 교회가 이런 도피성과 방주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주이시자 하나님의 도피성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방주이신 그리스도, 진짜 도피성인 그리스도께로 소개시켜주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만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교회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교회로 편입이 되어지죠.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되어져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피성이고 방주다라고도 넓은 틀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와 도피성인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면 더 이상 그런 기능은 할 수가 없고, 교회 또한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며 그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번부터 봅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자, 베드로 신앙 고백 여러분 다 외우시죠?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하십니다.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건 베드로한테 이 반석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그거 아닌 것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반석이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그건 내 위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방금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이지, 베드로를 교황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 교회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다시 말해 머리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도 당연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내용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서 교회 너희도 나와 같이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0장 6절도 볼까요? 계시록 20장 6절.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을 종종 찾을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교회예요, 교회. 이 첫째 부활이 뭐냐? 거듭남이죠, 거듭남. 둘째 부활은 몸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살죠. 두 번 살아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지금 다 경험을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경험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교회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해요. 교회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다스리지를 못한대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 영육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할 수 있고 내세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게 되나 둘째 부활을 얻게 되죠. 그렇죠? 둘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둘째 사망이 교회를, 지옥이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자, 왜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러한 왕적 신분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 속에서는 뭘까요? 이 세상 속에서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니까 선지자적인 사명, 그리고 제사장적인 측면도 전해서 하나님께 연결시켜 드리는 중매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물론 그 연결시키주는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서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왕노릇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에 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근데 이 땅에서 그런 삶은 쉽지가 않죠. 유혹거리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유혹거리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온전히 유혹 없이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61번 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우려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는 뭐냐면 주님이 불러주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백성 될래요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자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부른대요. 또 불러주신 주님을 이제 부르면서 산다라는 거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은 자들은 주를 부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교회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함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란 말은 예배자들이라는 거죠. 예배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심판당하지 않고 내가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길게 살 수 있도록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불러내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님이며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해요. 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죠. 162번. 그러면 교회가 누구들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분으로 봤을 때는 뭐 천차만별이고요. 인종으로 따져도 모든 인종들이 다 들어가 있고 나라, 민족, 족속들 다 섞여 있죠. 우리나라 교회만 교회가 아니죠. 일본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다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해요. 어떻게 하셨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도, 율법이죠. 이걸로 이제 그 부정한 자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건물에 비유합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연합하는 것을 가리켜서 건물이 서로 연결돼서 집이 지어진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도 성도들의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택하신 자들로 세워집니다.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는데 그 어떤 자들이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기독교인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택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죠. 택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일원이 된 것입니다. 163번. 그러면 교회가 누가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합니까? 좀 전에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거룩한 집.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표현이 다 들어가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완전한 삼위 하나님이 교회들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 성도들의 마음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아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피 흘려서, 자기 아들을 피 흘려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죠.
건물 안에 거할 거면 하나님이 그냥 건물을 지으셔도 되잖아요. 희생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들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한번 볼까요? 7장 46절부터 5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성도들에게 거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 안에 성전이라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들 이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내가 이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이 집에 거하겠느냐 건물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솔로몬 궁전, 그 아름다운 솔로몬 궁전에도 하나님이 내가 거기 거할 뿐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거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거하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시고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건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됩니다. 훼손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미워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 말이에요.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형상이 회복되고 이러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왜 형상으로 지으셨냐?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형상이 훼손됐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진 거죠. 영광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훼손된 이 하나님의 형상들인 죄인들을 고쳐내시는 거죠. 그 고쳐내시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다 고쳐내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즉 교회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나는 빛도 안 나는데요. 나는 뭐 얼굴도 못생겼는데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사랑이나 정의로움이나 그리고 섬김, 배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발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서게 됐으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164번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행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을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이 택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누구의 주된 사역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물론 제가 주된 사역이라고 할 때는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만 행하셨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자들을 바로 하나님 자녀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죄인을 택하셔서 함께 할 수가 없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시죠.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대속을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실질적으로 행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서 도장을 찍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넌 내 거야. 이제 아무도 이 도장이 찍힌 자들을 아무도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값으로 사시고 성령께서 인을 치심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에 의한 구원임을 고백해야 마땅한 것이죠. 택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가 택해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창세전이니까. 창세전,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세상이 있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것도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고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잘 달라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잡고 있어서 도장을 찍어 놓으셔서 우리가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를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교회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약자로 외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거보사, 이렇게 이제 하거보사 교회, 하나됨, 거룩함, 그리고 보편적,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사가 뭐였지? 아니요. 사는 이렇게 해도 이럴 때가 있어. 약자로 외우면 문제가 뒤에 게 뭔지 모르. 사도적, 어렵죠. 사도적. 교회의 특징은 사도적이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하나됨이라는 것은 교회가 지금 밝은빛 교회도 있고 뭐 저기 서울에 어떤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위치는 다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믿음, 한 세례로 연합된 교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요즘에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이기에 힘써서 연합하려고 하는 이상한 운동들이 있죠.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연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요. 네, 지금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이게 너무 좀 잘 쓴 글이라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 연합합시다로 교회가 연합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연합하게 되죠. 예. 그리고 그러한 연합을 추구하는데 연합의 주체는 모르고 무조건 이제 모이자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거룩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교회. 뭐 어떤 교회가 좀 돈이 없고 어떤 교회가 좀 분쟁도 좀 있고 뭐 이래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쟁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산 교회고 성령이 계시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모든 나라 사람들을 그 구성원으로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보편적이고요. 성경에 있는 사도의 가르침이 기초가 되고 그 가르침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사도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생각이 나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165번 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살과 피를 주셨죠.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마땅할까요? 우리도 희생이죠.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희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네. 그러므로 그 희생적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받은 것을.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희생적으로 사랑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핏값 주고 희생하여 사신 교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서로를. 그게 바로 우리가 보답해야 될 바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가정에서도 이웃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에 대한 온전한 보답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166번 그러므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위에 주님은 교회를 사랑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피값 주고 사셨으니 너는 내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살과 피를 합치면 몸이 되죠. 네, 몸. 에베소서 1장 21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몸. 그래서 결혼의 중요성과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내용들을 이 결혼과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이 주의 몸된 교회가 지녀야 될 자세에 대해서 좀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가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그렇죠? 우리는 의무를 가져야 되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만 교회에 연합될 수 있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공동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는 것과 교회의 양육과 징계에 복종하는 것, 교회의 사명의 증인으로서 전도죠. 적극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엄중한 책임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교회에도 연합되어야 되고 교회에 연합된 사람들은 공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의 양육과 징계에 복종하고 치리에 순복하고 그리고 전도에 열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교회이지만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불완전한 교회를 가리켜서 지상교회, 가시적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비가시적 교회, 천상의 교회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하늘에 안 보입니다. 가시적 교회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니까. 이거 정리 잘 되셨죠? 그 가시적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어요. 목사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도록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왜냐하면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니까. 하지만 어디까지 분별을 해보려고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면 누구만 알 수 있는 건가? 여기에서 가시적 교회에서 알곡들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심으로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시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곡들이 있고 가라지들이 있는데, 이 알곡,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이 가시적 교회에서 심판이 들어갑니다. 가라지를 다 걸러내야 돼요. 목사들이 걸러내거나 뭐 당회에서 막 걸러내지는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진짜도 걸러낼까 걱정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하겠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가짜들이 다 빠지게 되고 알곡들만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천상의 교회, 비가시적 교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는 공통점과 차별점이 있죠. 공통점은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또 차이점이죠. 자, 이게 이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내용인데, 지상교회는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진짜 참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정죄하거나 뭐 내쫓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혜의 방편은 하나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맞죠. 그 권징이죠, 권징. 왜 그러냐면 참된 신자들은 잘못을 했을 때, 치리를 했을 때 돌아옵니다.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하지만 회개치 않고 부당한 거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당회에서 정확한 걸 가지고 치리를 했는데 그것을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판명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출교가 됐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럼 그 사람 신자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까지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알 수가 없다. 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167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 교회가 언제 완성됩니까? 말씀드렸죠. 비가시적 교회는 언제 완성됩니까? 이 말이죠. 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그 알곡들만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교회들은 흠이 많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죠. 이 주름들을 다 펴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리 위로. 그게 언제냐?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이루시는 분은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내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이런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움받아 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책임이 막중하고 정말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대할 때 경외감과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으로 세워주시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한 곳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